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저한테 뻥튀기 준 친구이기 때문에 서 있어도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맞아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걸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 같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시험 받으셨습니까?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설교 다 했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인데 오늘따라 뭔가 활기찬 이 느낌은 당을 많이 섭취한 아이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날씨가 더워서 그럴까요? 너무 좋네요. 이 정도 되면 뭐 정말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죠. 전체에서 하는 거니까. 오늘 본문의 흐름은 이제 우리가 차례차례 가는 거니까 흐름은 알고 집에 가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라고 그래요.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처음 이제 하시는 일이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에요. 왜 세례를 받으시냐면 우리가 똑같이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의 어떤 새롭게 하심으로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고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사람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똑같이 우리와 세례를 받으셨는데 다른 점은 뭐예요? 죄가 없으시다는 거. 그 점이 좀 다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받는 장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세례 받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시고 그래서 이 세 장면이 합쳐져서 세례 받는 장면이 되었을 때 우린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으니 삼위 일체 맞아요? 이체 삼체 삼위일체 하나님. 많이 놀라셨죠? 평생을 믿어온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거야. 옛날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베드로부가 강사로 저를 모셨었던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영락교회 올 줄 모르고 막 했다 그랬죠. 막 영락교회 굳어가지고 이거 청년부 다 엉망이고 막 혼자 그때는 그런 생각인데 그걸 제가 맡아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줄 몰랐는데 그때도 오병이어 떡 몇 개 했더니 5개래요. 내가 놀라가지고 진짜 5개? 메소드 연기를 펼쳤죠. 그랬더니 6개인가? 이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고 사람들이 보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러셔도 되는데 아무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임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세례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새 복음서가 동일하게 증언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3가지 시험이죠. 뛰어내려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경배해라. 이 내용도 뭐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그 내용은 다음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금요일날 교육부 담당 목사님이 이 관련해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우린 또 부부선교회 정도 되면 또 굉장히 세련된 부서 아닙니까? 집에 가서서 유튜브로 그 3가지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아니라 김지용 전도사님한테로 물어보시고 김지용 전도사님 지금 또 청년부 찬양팀에 상담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있어. 기도회를 못 올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 딴 건 다 감당해도 불의 사자 뒤를 이어서 기도하기는 어렵다. 꼭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을 했는데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저는 어떤 맥락에서 꼭 한번 생각해 보고 싶냐면 세례를 받고 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특히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 세례를 꼭 받았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분이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세례받은 이후에 곧바로 뭐가 온다고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내 삶에 지금 시험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신앙적으로 아무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 세례의 의미가 내 삶하고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뭔가 신앙적으로 고민이 되고 갈등이 있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신앙적인 색깔 때문에 트러블이 있고 이건 다 뭐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삶을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두움 속에 빛이 비치면 당연히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늘 비유하는 게 아내가 방에서 조용히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불을 끄고 암막 커튼을 쳐놓고 거기를 내가 설거지 한다고 불 켜놓고 문을 열었어요. 햇볕이 안에 그대로 비쳤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둠 속에 있으면 빛이 비추면 반응이 일어나요. 고맙다는 둥, 싫다는 둥, 그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세례라는 의미가 예수님과 같이 물에 담겨서 죽고 또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잖아요. 그 의미를 내가 살고 있다면 반드시 삶의 영역 어딘가에서는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귀와 눈이 막힌 채로 영혼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일 확률이 98%에 가깝다. 정확한 수치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과분들은 또 어떻게 이 수치가 나온 거지? 하지만 저는 문과이기 때문에 제 기분 따라 어떨 때는 96% 하여튼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 이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도 당장 요즘처럼 정말 제 인생에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삶에 군더더기가 없이 살아요. 이게 믿음 맡은 역할이 많아서 바쁜 거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이 많아요. 쓸데없는 생각이나 쓸데없는 짓을 할 시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그나마 진짜 제가 늘 말씀드려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면 뭘 쉬면서 넷플릭스 유튜브 좀 쳐다보는 거 그것도 영적으로 해가 될 막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축구하는 거나 아니면 음식 만드는 거나 아니면 그 압축기로 이렇게 맨날 압축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닭 부시는 거. 그 다음에 몰라. 난 그걸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이거 어떻게 부셔질까 궁금하고. 그 다음에 아이언맨 옷 갈아입는 거 있죠. 슈트 입는 거 그런 거 트랜스포머 변신하는 거. 그 다음에 동물들끼리 좀 싸우는 거. 그런 거 조금씩 이제 무섭기도. 아니면 이제 청년 사역을 해야 된다는 미명 아래 넷플릭스에 좀 유명한 그런 드라마들 보는 거. 최근에 제가 봤냐면 사냥개들. 왜요? 잔인해요? 보기 싫어. 별로 이제 나 40인데 40 넘는데 왜 못 보면 무서워서 이해 오케이. 오늘 삼위일체 맞췄으니까 삼위이체 될 뻔했지만 그런 것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영상이 나오면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대요. 나는 아직도 못 믿겠는데 야한 걸 봐도 아무 자기의 그런 거에 문제가 없대요. 건강이 그런 분들은 봐도 되지만 그거 보고 나서 또 마음이 어렵고 이상한 생각 들고 하면 보면 안 되고 폭력적인 거 보고 나서 자꾸 잔상이 남아가지고 기도 안 되고 보면 안 돼요. 근데 저는 폭력적인 거는 봐도 모르겠어요. 크게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생각도 안 나고 저는 심지어 그거 보고 나면 드라마 내용도 생각이 안 나요. 다음 날 보면 또 새로 봐. 그냥 이게 생각이 날 듯. 그런 거 빼고는 그런 게 없음에도 그 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청년들을 계속 만날 때마다 제가 수요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많아졌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눈물도 많이 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한 청년이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다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뭐가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물론 그래서 아픈 경우도 태반이지만 같이 전화를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믿음에 확신이 들었지만 말은 못하고 괜히 했다가 아니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주구장창 하는데 다행히 아무 일도 없어서 저 혼자서는 괜찮은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난 것 같아서 또 좋은 감정, 은혜 이런 것들을 막 누리고 사는데도 제 삶에 뭐가 있을까요? 끊임없이 시험이 있다니까요. 제가 드디어 어제 에어컨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만 어제 전까지만 해도 특세 수요 목요일 인도고 수요 오전 설교고
더워 죽겠어. 잠은 안 오고. 육신의 피로가 오니까 시험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짜증 나고 막 아들 옆에 붙어 있으면 더 짜증 나고 막 보니까 아내도 짜증 나 있고 아들도 그렇고 막 집안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에어컨 하나 고장 났는데. 그러면서 그 에어컨 고치러 오신 분이 그걸 이사할 때 그 실외기를 잘못 건드려서 실외 고장 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이삿짐 센터 했던 아저씨들 막 다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뭐 하시나 막 이러면서. 내 마음 같아서는 이제 업체명도 말하고 싶지만 그건 또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막 작년 한 해는 또 잘 돌아갔으니까. 이 사람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시험이 왔을 때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낙심할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시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 부모 관계도 그렇고 상처투성이 뿐이고 다 망가지고 그냥 부서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시험 당하고 있다면 근심이 된다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그 은혜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감사를 가지고 그 시험 가운데서도 좀 서로 다독이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서 서로 또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치유받고 또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유승아 집사님이시죠? 예, 예. 제가 왜 얼굴을 재차 확인하냐면 제가 3040 관련된 이제 설교 끝났어요. 이제 3040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돼가지고 오늘 청년부가 또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 키트가 딱 맞았어요. 제가 딱 하는데 마지막 2개가 남은 거예요. 목사님들 장로님 다 갖고. 근데 마지막 2개를 남았는데 하나 집었는데 거기 떡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떡을 들고 해야 되는데 떡이 없어가지고 다시 교체해서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 집례하신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 왜냐하면 그분은 없어도 되니까. 그렇게 딱 맞을 정도로 청년부가 많이 왔다는 거죠. 몇 명인지 궁금해요? 몇 명일 것 같아요? 350명까지는 안 되고 320명이 왔대요. 많이 왔죠? 그러면서도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이제는 이건 뭐 거의 하나님의 영역이지 제가 뭐 이것 때문에 기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제 마음은 뭐예요? 3040 우리 부부 성교에 또 걱정이 되고 또 근데 그게 많이 정리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유승아 집사님 말씀 이유는 기분 좋게 우리 유승아 집사님 회사에 신우회가 조직됐다 해서 제가 3040 목사로서 또 첫 사역을 가게 해주신 우리 유승아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두 번째 그러니까 첫 신방을 12월 달에 하고 3040 사역이 전무하다가 7월 달에 드디어 다시 너무 감사하죠. 점심시간에 잠깐 가는 거지만 그러면서 드리는 말씀은 이제 3040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3040은 지금 현재는 선교부에 소속돼 있고 그런데 이제 정책당회를 앞두고 우리가 7월 23일 날 연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특송을 이제 그날 연습을 할 건데 좀 쉬운 걸로 할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우리 3040의 어떤 정책당회의 많은 변화와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드리는 거죠. 우리 3040 말씀 따라 행진하겠습니다. 뭐 좋게 말하면 이쁘게 봐주세요. 또 좀 세게 말하면 이제는 좀 말 좀 들어주세요. 뭐 등등의 메시지인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 관련돼서는 이제 또 자세한 건 이야기 될 텐데 7월 23일 오후 예배 드리는 건데 교육부도 3040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자녀 세대가 다 교육부에 있으니까 선교부도 3040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또 제자양육부도 3040의 리더들을 교육해 주겠다. 모든 부서에서 지금 3040과 함께하고 응원하려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위임 목사님께서도 저하고 1시간 정도 이야기할 정도로 3040에 대한 플랜을 같이 쭉 했고요. 거기서 이제 한 가지 결정된 것은 3040 사역에 18개의 교구 목사님들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바쁜 중에도 목사님들이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각 교구별로 원데이 3040 수련회, 1박 2일 수련회, 3040 리더들을 위한 소그룹 등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뭔가 뭐랄까요, 그 터져 나오듯이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제가 확인한 분들만 6, 7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3040 사역의 방향성이 기본적으로 교구와 같이 간다라는 거에서 중앙 이런 모임은 이제 제가 담당하는 거지만 여기에는 올 수 있지만 또 교구는 안 되는 분이 있고 또 교구에서는 되지만 이게 못 오는 분도 있잖아요. 이 시간과 장소가 우리가 현재로서 어려우니까. 그래서 조직적인 변화보다는 이런 어떤 원래 있었어야 될 그 교구의 자리에서부터 신앙의 역동성이 생겨나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고, 저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정말 바쁘고 서로 부서 간에 이야기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는 영락교회 부목사님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3040을 일으켜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제가 너무 많이 보면서 역시 이건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3040 담당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조로 모이는 것 넘어서서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모이겠어요? 교구별로 조가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서 목사님 우리 조 너무 친한데요, 막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 가나 얼마나 많이 듣는 줄 아세요? 청년부 가서 신혼부부 다 빼가지고 부서 만들겠다. 왜냐하면 신혼부부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또 어떤 한 신혼부부는 그럼 제가 오랫동안 섬겼던 부서를 떠나는 거예요, 막 이런 아쉬움. 좋게 봅니다. 뭐 조가 어떻게 떠나? 근데 어떤 맥락이냐? 조끼리는 만나면 되죠, 언제든지. 어떤 맥락이냐면 좀 어려운 부탁이지만 영락교회를 향한, 또 넓게는 한국교회를 향한 3040의 또 한 번의 도전과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그 지점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리더로 계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좀 리더 자격이 없어요. 여기 부부 선교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리더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제가 다음에 하루 날 잡아서 목걸이 같은 거, 도장 같은 거 있죠, 제가 하나 다 파서 붙여 드릴 테니까, 아니면 뭐 칼 들고 와서 성부와 성자와 뭐 해드려요? 다 할 수 있어. 아니면 성찬떡 먹여드려. 그냥 당신이 리더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그런 마중물 역할로 돼서 여러분들이 교구 안에서 흩어져 가지고, 여러분 한 가정당 양팔이 2개니까 2가정만 딱 붙잡고 있으면요, 영락교회 3040 한 2~3배로 부흥을 해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데, 부흥 이야기를 한 것도 죄송하지만 2~3배 늘어봤자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는 10%도 안 돼요. 그러나 너무너무 의미 있고 역사적인 순간이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좋은 교구 목사님들, 교구 전도사님들과도 신앙 양육을 받고, 또 중앙에 와서는 또 우리가 선교적으로 교육적으로 또 역할하고, 이러면서 영락교회가 이제 정말 교구 안에 정말 어려운 그 구역들, 어르신들을 잘 기도하면서 같이 섬겨가면서 정말 한국교회에 없는 모델로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쯤 되면 제가 이제 떠날 수 있겠죠. 다 알아요. 떠나고 나면 아무렇지 않고 그냥 한 번씩 생각나는 존재라는 거.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작점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아셔서 정말 제가 딴 건 못해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부부선교에 오시는 그 정말 한 30~40 가정이 하나님 귀하게 정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도 드리면서, 오늘 말씀처럼 세례받았던 경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생긴 시험들과 어려움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생각을 전환해서, 내가 시험이 있다는 건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이런 생각을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한 줄 알았는데 54분밖에 안 됐네. 왜 그럴까요? 제가 일찍 시작했나요? 말을 빨리 했어요?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아닙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러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분 장로님들도 지금 계속 헷갈려 하시면서 유인 목사님하고 저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또 관련된 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시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교구, 자기가 몇 교구인지도 잘 모르시죠, 사실. 1교구 모르시죠? 나 교구 어딘 줄 안다.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시네. 그래서 그 교구에서 연락이 오면, 왜냐하면 여러분들 말고 다른 분들한테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연락을 하면요, 되게 쌀쌀맞을 거거든요.
예? 제가 뭐 구격을 하고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네, 끊어요. 뭐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유 목사님 기다렸어요. 뭐 이런 느낌. 전도사님 수고 많으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런 느낌.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제가 다 할게요. 예, 다 안 하더라도 어떤 믿음의 선포로 해주시면 교구 안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